2020년 4월 12일 마음이은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 높이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3번입니다. 부활절 1번.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와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다른 것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항상 필요에 의해 주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보단 나의 뜻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눈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저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주간에도 주님보단 저희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또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이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의 능력이 되길 소망하며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 나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사실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절에는 교회마다 장엄한 그 음악들과 그리고 칸탄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의 그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떡을 떼며 즐거운 축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사실 축제 기간입니다.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겨낸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 2020년의 부활주일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두려움과 힘겨움을 지고 가는 갈보리 언덕을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모이는 예배가 폐하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또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연명하듯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흐려지고 또 세상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렵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 목사야, 그것을 믿느냐? 내 주님, 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전 같으면 더 단호하게 그리고 더 자신 있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특히 지금의 어둡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또 생명의 주님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정말 제가 더 그 생명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사실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증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 입으로 교만하여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여전하시네요. 제가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일을 만들어 주시네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툴툴거렸죠. 조금 더 틈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제 입으로 툴툴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의 건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그런 음성으로 확신을 합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체험을 했다면 우린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들은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가르쳐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전에 그 겁쟁이가 아닌 도망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사는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지식으로 이해되는 선에서만 기록됐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고 좋은 말만 써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만을 기록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내용들을 다 빼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면 자신의 이성에 납득되어져 있는 내용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성령께서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또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의 일, 그 부활의 사건입니다. 만약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일이라면 가장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의 내용들을 빼먹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십자가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해요? 예수가 부활하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옮겨놓았다, 숨겨놓았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것은 거짓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비이성적인 그러한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따랐던 종교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종교 지도자의 시신을 숨겨놓고 그 종교 지도자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살아내셨습니다. 그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안에는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온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말하고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부활을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일어나고 있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났고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40일 동안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세상은 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며 또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눅이 들고 또 위축된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말들로 대놓고 사실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느냐 마느냐 신학적 논쟁을 하죠.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하여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행위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행사보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무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능해 보였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활을 사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데오빌라에게 두 편의 서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또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살아가시고 또 승천하셨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서신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좀 많이 보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는 십자가는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환, 주님께서는 그 수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성공시키고 또 병도 저절로 낫게 하시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하는 존재여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자이시죠. 그러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머리로만 들었을 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그들은 기도에 전무하며 그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그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진 핍박을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하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살게 해주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참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또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사는 자는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 소망을 전하며 사는 자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이 말씀이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 혼자만의 믿음일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고 그리고 나만 잘 추스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혼자의 일이 아니란 것을 알기에 더 두렵고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능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에 처한 우리 마음의 가족들과 애써 참고 인내하며 이겨나가려는 지체들을 만날 때 내가 과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엎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의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 실제의 부활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평생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땅과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하는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국에 위축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일이 없도록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뿐인 또 머리로만 아는 부활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칫 믿음을 놓쳐버리기 쉬운 시국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욱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병균들이 사라지고 확진자들과 그 가족 또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에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었던 가족 간의 관계에 회복의 꽃이 피고 가족이 서로 대화하며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선거랍니다. 반목과 갈등, 지역적으로 갈라선 이념과 사상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화목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김의 모습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죄가 아닌 평화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능력으로만 재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의 필요를 아셔서 물질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물질로 인해 마음의 공고함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주님으로 인해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입원해 있는 지체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위해, 온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교회 주일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역사될 수 있도록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마음임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어려운 시기를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며 더욱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전을 우선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신약 말씀 통독을 마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구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통독 완주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다정 천년입니다.